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말씀까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공이 아닌 섬김의 꿈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지막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이지만 요셉은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요셉이 아닌 유다로 계승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언약의 직접적인 계승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흉년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고 구원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또한 요셉의 이야기에는 다른 족장들의 이야기와는 달리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도 나타나지 않고 제단을 쌓는 장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요셉은 다른 누구보다도 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요셉의 굽이치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럽니다. 요셉이 어떻게 커왔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17살 된 17살 된 소년 요셉을 형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직 어린 소년이기는 하지만 훗날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이는 미숙함이나 나쁜 의도로 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정직한 성품이었기 때문에 형들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은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럽니다. 야곱은 여러 아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아꼈을 겁니다. 게다가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야곱이 더 마음이 쓰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야곱의 편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삭의 가정에서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던 것을 보면서 편애가 가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뼈아픈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동생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싫을 만큼 요셉은 형들에게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럽니다. 요셉은 어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을 신이 나서 말합니다. 어쩌면 그만큼 순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이 뭡니까? 7절과 8절에 보면 그 꿈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형들이 묶은 단들이 요셉의 묶은 단을 향해서 둘러서서 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요셉도 이 꿈을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혀 꺼리낌 없이
형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을 예언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의 교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꿈으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또 얘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내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럽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형들뿐만 아니라 야곱에게도 말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야곱도 꾸짖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럽니다.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나무랐지만 11절에 보면 야곱은 그 꿈이 예사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12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의 삶이 이제 급변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전조입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걸어서 가기에는 무척이나 험한 길입니다. 17살 소년이 혼자 가기에는 벅찬 3, 4일 길의 여정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며 순종하여 그 폭풍우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했지만 형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놀랍게도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북쪽으로 20km 더 떨어진 도단으로 갔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방황하는 요셉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요셉을 구원의 무대인 애굽으로 향하는 거대한 섭리의 수레바퀴 속으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입은 그 화려한 채색 옷이 곧 벗겨지고 차가운 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몰랐지만 아버지 야곱의 말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또다시 도단으로 향했던 그 100km의 여정은 단순히 형들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무대 애굽으로 향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 가정의 질투와 편애 그리고 얽히고 설킨 죄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불완전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죄악, 시기심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대한 역사의 그 수레바퀴를 움직여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받고 마음을 다한 그 순종의 결과가 고난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길을 잃고 들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황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의 도움의 손길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갈등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어떤 수단,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섭리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도
그것이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과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시간들마저도 당신의 역사 속에 선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